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영광스러운 것, 기쁨, 은혜,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좋은 것, 모든 각각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마귀가 준 것, 사탄이 준 것은 악하고 혼란스럽고 미움, 저주, 슬픔, 고통,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섞여 있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 주지 않으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지만, 그 인생을 경영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이 간섭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다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찾아서 취해서 그 뜻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면 사탄이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고난 받았어요. 시련 받았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상처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틈을 공격받아서 사탄이 주는 영적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산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것.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무절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 바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식, 우리 식습관 중에 과식, 막 땡기면 계속 먹습니다. 먹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풀지만 먹으면, 계속 먹으면, 많이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몸이 더 나빠져요. 몸이 더 극도로 안 좋아지고 또 염증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빼미, 낮과 밤이 바뀌어서 올빼미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무절제한 삶,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방종,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육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 자기 관리 안 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뭘까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집은
진짜 가난하고 월세 살면서 카푸어, 차는 수입차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집은 그냥 쓰레기장 같이 좁아 터지고 이렇게 이런 데서 살면서 차는 좋은 거 타고 자기 월급을 다 거기다 다 끌어내서 사는 거예요. 월급이 200인데 180만 원을 차로 들어가요. 그건 카푸어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우스푸어, 자기 월급을 다 끌어다가 집 사는 데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지 공상처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집이 그냥 보배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 패키징. 뭐냐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있는 돈을 가지고 포장해주고 명품 옷 사주고 명품 유치원, 학교 이렇게 보내서 최고로 보내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이의 방도 명품으로 도배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이것이 자녀 패키징이에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명품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가 병들어 버려요. 질병에 걸립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또 뭐죠? 이생의 자랑. 내가 남들에게 체면 문화, 더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행동,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허탈해요. 공허해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누가 타고 들어오느냐?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오게 하고, 사탄에 매여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눌린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추락시켜버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고난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이렇게 주셨다, 테스트하게 주셨다, 그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 살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지가 이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지 않고 육신, 안목, 이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놓고 하나님이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신앙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 마귀가 준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럼 마귀가 준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 거짓 선지자, 총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도둑은, 사탄은 훔친다란 무엇입니까? 몰래 빼앗아가요.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시간, 물질, 건강, 인생,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 마귀다. 도둑이다. 도둑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뭐합니까? 죽입니다. 죽이다는 얘기는 도살하다, 제물로 바치는데, 이렇게 사탄에 매이면 이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이 걸리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뇌출혈, 뇌경색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기쁨 주셨는데 영적으로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치매가 걸리면 까먹어요.
영적으로 알츠하이머가 걸리게 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증, 또 조현병, 이상한 게 막 들려요. 사탄의 음성이 막 들려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막아버리려고. 그 다음 파괴하려고. 파괴하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도둑,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양들을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사단,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과 사탄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인간은 밤에 자고 아침에 활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잠도 안 자고 걱정하고 근심이 온다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어떤 병이 옵니까? 불면증, 위장병,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병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 암으로 오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리면, 삶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안목의 정욕을 따르면,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 그렇게 우리 몸이 공격받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셨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된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온갖 것들은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데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내 몸이 망가져요. 그런데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라고 무료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암을 주셨다. 가족력으로 암이 발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걸 주셨는가, 내가 어느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게 왜 고난 주셨을까? 이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생,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 시험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신앙의 연단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배교해서 유대교를 떠난 자들, 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회당에 출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1인 기업이 됐어요. 1인 기업이 됐는데 1인 기업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1인 기업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적 모임 가운데 길드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길드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정부에서는 길드에 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길드 모임에 가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것을, 그 고기를 먹어야 됐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생존을 지키는 것이냐, 신앙을 지킬래, 타협할래,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 1장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는 자,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타협하면 살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무난하면서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겨내면, 참됨이 입증이 되면 생명의 면류관,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 이기면 월계관 같은 걸 씌워줬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내면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참된 승리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그런 하나님이 13절에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우선권이 어디 있냐, 누구를 믿느냐,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재물이 미리 준비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유가 보니까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건져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구속사 사역에 쓰이도록,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이주할 수 있도록 400년 동안에 애굽에 살다가 다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따라서 쓰신 거예요. 욥, 이유 없는 고난 받았어요.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신 것과 내가 잘못 취해서 육신, 안목, 이생 이렇게 살다가 받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인간의 정욕, 유혹에 넘어가면 죄 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사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은 붙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은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험이 나를 죄로 끌어당기는가? 죄짓게 만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 마귀 새끼 꺼져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가다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께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은 그런 시험이 오면 버텨내면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고 버티면 돼요. 세 번째, 사랑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구나. 내가 이겨내야겠다. 머리에 있는 생각, 의지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사탄 마귀가 주는 것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서 섞여 있는 것 중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근력, 영적인 능력,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지 않는 것 잘 분별하십시오.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해야겠다. 새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메시지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사단 마귀가 준 건 악하고 혼란스럽고 미움, 저주, 분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 신앙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시험, 요셉의 시험, 욥의 시험, 야고보서에 시험 주신 참된 의인들,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야고보서 1장 13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 제게 선한 것 주셨습니다. 제게 악한 것 마귀가 준 것이 저는 받기를 거절합니다. 질병 나에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암, 종양, 세포, 관절염
너는 나와 관계없다. 과거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없애버리십시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 세대에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형통의 목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온 각약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악한 것 주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사탄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에부터 시작돼서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하기로 합니다. 우리 영은 공격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향해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이제 받아 취하고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 것들 이제는 무시하고 파쇄하고 없애고 나와 관계없다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이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 아래 나는 인생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제 안에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현병,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관절염, 혈관질환, 위장장애, 폐암, 갑상선, 유방암, 백혈병, 여러 개 암, 그리고 자궁에 있는 근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환부의 손을 대시고, 환부의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암은 녹아져내릴지어다. 암은 소변을 녹아내질지어다. 주님, 아픔은 녹아져내릴지어다. 통증은 성령의 물로 태워질지어다. 악한 것은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염증은 녹아져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고통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고통, 질병들 다 흘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를지어다. 내 몸 성전, 거룩한 심령 성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육신을 새롭게 하셔서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 언제든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충만하게 흐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에 눌려 내가 질병으로 아픔으로 내가 눌려 산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치유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어깨의 고통, 허리의 고통, 염증의 고통 과거 일이다. 이젠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난 치유받았다 선포하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매일매일 고백하며 치유함받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